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청해서 왔습니다. 오늘 구 목사님도 처음 뵙는데 저는 한 2달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안식월을 가지고 있는데 1월, 2월. 그래서 좀 제가 방문해서 목사님들 설교 한 주 쉬게 하는 게 제가 2달 동안 하려고 하는 주일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내 잔이 넘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말일 텐데 은혜는 본질적으로 과분한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느낌은 과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된 그대로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추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노년에 쓰지 않았을까? 젊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산전수전을 다 겪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 하나 빼고는 이 사람은 행복할 새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식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강간의 사건, 살인의 사건,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역적이 되는 사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사건, 또 그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막내 아들인데 막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열애로 취급했던 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가 저지른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또 초원도 거니로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 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선택한다면 그거는 은혜라는 거죠. 바울도 좀 그런 식의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꼭 인생의 노년이어야 한다든지, 임종의 침상이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살면서도, 저도 지금도, 그리고 젊었을 때에도 그런 고백들을 더러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고백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원수는 지금 저기 엎드려져 있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신나지 않아요? 내 평생에 나를 저렇게 내 인생을 짓밟았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진수성찬이에요. 이거를 유진 피터스는 Six Course Dinner라고 그랬어요. 번역하기를.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먹는 거죠. 천천히 원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거는 정말 VIP에게 아주 대단한 손님에게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는데 그냥 조금 따라주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먹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막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대우를 우리가 언제 받느냐 하면은 죽은 다음에야 당연히 받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인생에 만족하는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난 만족합니다. 주님, 내 삶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쫓아온다는 거죠. 여기 따른다는 표현은요, 원래는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쫓아오는 거는 기분 나쁜 거죠. 누가 나를 스토커도 아니고, 또는 정말 겁나는 거는 경찰이 쫓아오는 거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울리면서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끔찍한 일이죠. 도망갈 길이 없죠. 근데 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나는 계속 추격당하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뭐가 쫓아오나 하면 하나님이 쫓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한테 쫓겨도 뭐 도망갈 길이 있나요? 없죠. 뭐 헬기가 뜨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망갈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쌍라이트를 켜고 나를 평생 추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덮쳐요. 뭘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다윗이 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고, 하나님의 진노이고, 율법의 형벌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복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됨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서 이런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왜 일어나냐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와도 거기에 잡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싫어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붙잡히면 뭔가 찝찝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한테 붙잡히면 뭔가 인생이 좀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도망가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복되다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뭐 팔복에서도 나오고 또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다. 근데 사실은 그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은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행복하다. 여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 이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 방식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 사람 진짜 복 터졌구나. 진짜 야, 이 사람 진짜 행복하겠네.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게 많은 만큼 우리는 배가 고프고, 부족한 게 많은 만큼 만족이 안 되고, 부족한 게 많은 만큼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우상의 존재죠, 사실은.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이런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야,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저는 지금 존 버년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존 버년의 삶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존 버년은 철로 역정, 성경 말고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판본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출판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 말고는. 근데 그 책을 썼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일 수 있지? 이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았지? 그리고 무슨 힘으로 철로역정만 쓴 게 아니죠. 책 한 60권 썼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게 뭔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도 전기가 많죠. 어떤 전기를 이상하게 쓰지 않은 전기라면 어떤 전기를 읽어봐도 이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이런 오해를 하죠. 아, 예수 잘 믿으면 다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다 이렇게 찌그러지는구나, 인생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드라마를 하나 보면은 배역이 다 나오잖아요. 왕자도 나오고, 왕자 밑에서 시중 드는 사람도 나오고, 감방에 갇힌 사람도 나오고, 배역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배역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튼 저는 성경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이런 과분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뭐 허다한데 그 중에서 제가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위대한 사도. 근데 이 위대한 사도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자기의 인생에서 좀 힘든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일, 그걸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고린도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건 아마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자식들. 영적인 자식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알았던 어떤 그 지병, 눈 안질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가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간질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뇌전증으로 뭐 설교하다가도 누워서 거품을 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그렇게 학자들이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게 자기의 핸디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되게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육체의 가시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에서 허락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되겠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 게. 나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내가 좀 살 것 같다. 이것만 없으면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것, 그것이 평생 바울을 괴롭혔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굉장히 강하고 정말 어느 뭐로 뭐나 부족함이 없고 네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네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강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네가 별 볼 일 없을 때 나타나. 그러니까 네가 스마트한 사람이고 네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네가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가 별 볼 일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 능력이 거기서 강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응답을 하나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오후 그 강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50분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이해하세요? 언제 오겠어요, 또? 네. 12장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과분한 은혜예요. 충분하다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이제 바울의 반응이에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기뻐했다는 말은
그냥 기뻐하는 게 크게 기뻐했대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됐어. 육체의 가시,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리고 지금 이미 은혜가 충분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바울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실망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안 돼! 그랬는데 크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핸디캡이에요. 육체의 가시는. 난 이것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사역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내 은혜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그게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핸디캡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이 있으니까 그 약한 구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래요. 우리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바울이 생각했던 치명적인 핸디캡, 그거를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러고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강하다고 말하시니까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육체의 가시를 넘어서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구질구질함, 돈 없음, 실패함,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셈이구나. 그리고 그 핸디캡 때문에, 핸디캡 덕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되고,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 그럴 때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없지만,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함 때문에 복이 터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열등감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이 등수로 줄 세우죠. 어느 대학교 나왔냐 하는 걸로 벌써 다 결정되죠. 우리 사회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심지어 서울법대 다니는 애도 열등감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한 놈들 다 모여놓으니까 거기서 힘든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런 애들 그냥 동네 주립대 갔으면 거기서 날고 기고 했을 텐데 가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복음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복음은 이런 열등감을 치료해요. 그리고 여러분, 열등감이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은요, 평생 아무도 사랑 못 합니다. 평생 아무도 사랑 못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열등감이, 이게 일종의 그런 문제예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일종의 그런 문제예요. 이게 되면, 아니,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데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욥이에요. 할 사람 허다하게 많죠. 근데 욥이에요. 욥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적 태고하는 놈들은 다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돈을 갖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성공의 가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안 섬길 놈 하나도 없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만의 말씀. 신앙은 그냥 무조건 나를 믿는 거야. 까닭이 없이 믿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 논쟁에 이런 문제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복신앙.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문제 없고.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 왜 사탄의 신학이고, 복음을 더럽히는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아야 할 복음인가 하면, 결국 예수 믿고,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욥기만의 얘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신앙은 뭐냐? 신앙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무조건 믿는 거다. 존 버년처럼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인생이 이렇게 깨질 수 있고,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니,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줘? 밥 먹여줘야 예수를 믿지.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결국은 욥이 처음에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정말 거지가 된 거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성공했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라운드 2, 두 번째가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야, 진짜 욥은 과분한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사람이구나. 돼요. 두 번째 시작하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요, 욥은. 도대체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가 뒤집어지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욥도 무지하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욥한테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서 뭐하고 있었니? 물어보시죠. 너 누구냐? 물어보세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욥기 42장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면 욥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욥이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사탄한테 시비 거셔가지고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시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사탄한테 좋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그래요? 그러고 끝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탄은 중상모략하는 놈이고 거짓말하는 놈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욥 미안해. 아니 너 고생 많았다. 내가 괜히 사탄한테 건드려가지고 너 고생만 했구나. 미안해. 용서해 줘.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되는 일 아니에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욥이 자기를 회개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욥이 어떤 걸 회개한다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한테 화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납득시켜 주세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따진 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납득해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왜? 이성적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사람들은. 납득이 돼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뵈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신학의 전제가 있어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에요. 근데 신학의 전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우리를 완전히 알면 그건 개나 고양이가 아니죠. 30 몇 년을 산 내 아내도 나를 완전히 알 수는 없을 터인즉 어떻게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알려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다가 전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를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욥은 내가 이해해야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결국은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뉴시티교리 문답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중에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 부조리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와이프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5만 번은 어떻게 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와이프가 류마티스로 고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는 아내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모든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이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도 물론이죠.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게 무슨 은혜냐? 그게 무슨 은혜냐? 그럼 존 버년 같은 사람, 존 칼빈 같은 사람, 또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 많죠. 그게 무슨 은혜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다윗, 그 시편을 쓴 다윗, 그리고 바울, 그리고 욥, 이 세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라는 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바, 약함들, 궁핍, 박해, 원치 않는 일들, 실패 등등.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과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자기 부인인데요. 죄인의 본성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긍정하죠. 죄인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아를 드러내고 자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거죠. 네가 목사가 되려면 그런 얘기 아니고요. 네가 나를 믿으려면, 네가 신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살아있는 왕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시대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왕 앞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등등등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자기 부인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욥이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얼마나 입이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교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내게 나를 자아가 충만한 기도의 전형이에요. 자아가 충만한 기도의 전형이에요. 내가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예요. 전부 나예요.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의식하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한번 속으로 한번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꽤 아니 뭐 아주 괜찮진 않아도 에버리지를 넘어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하나님, 도둑질 했습니까? 하나님, 사기를 쳤습니까? 하나님, 누구 망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꽤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제 생각에는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자들에게, 장로든 집사든 뭐든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4장 6절에 되게 유명한 이 말씀을 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죠. 우리의 의는 아주 갖다 버려야 되는 더러운 걸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수고와 헌신과 금식과 11조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몰랐던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한 11조, 네가 평생 한 11조, 네가 평생 하나님 섬기고 평생 네가 설교했다고 그러고 평생 네가 복음 전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뭐 구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신학교 때 우리가 동기들이 많잖아요. 야,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크지?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12년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보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인생이. 하도 설교를 오래 하니까 애들이 참지 못하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조금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편의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이 사람 왕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다윗이 쓴 시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왕 맞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놀라운 거죠. 바울도 자기가 주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가 그전에는 뭐 내세울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난 뒤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뭐 내세우고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래요, 괜찮을 수 있죠. 훌륭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두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에 비하면, 그리고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탈의실과 같다. 그러니까 옷을 탈의실에서 여러분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탈의실은 어딘가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간다면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입었다 벗었다 하다가 다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정말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견뎠지?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우리 시대가 특히 그런데 정말 심할 정도로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세상에 목을 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저 사람은 영혼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거 원하고 내가 이거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가득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목을 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늘 이런 그 생각의 균형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겪고 있는 내 현재밖에 보이지 않고 현재와 내 장래 인생의 역전, 뭐 소위 하는 말들, 인생 역전. 아니, 인생 역전 안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죠. 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맥주인으로 사도행전 9장 읽는데 그런 얘기예요. 아나니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얘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사람이다. 고난받을 사람이네. 고난받을 사람.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걸 바라봤단 말이에요. 현재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죠. 여유가. 그리고 뭐 세상에서 좀 실패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지 않아요.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잘났는데 도무지 우쭐대는 게 없었어. 그냥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겸손해요. 멋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찌그러지고 있는데도 사람이 당당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분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인데 얼마나 영혼을 생각하고 사세요? 하루에 몇 번 영혼을 생각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길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더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색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까닭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잠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모세가 썼던 수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거듭났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그 성화의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근데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느냐? 주의 영광을 봐야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이 문맥을 보면, 고린도서 3장 18절의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하게 물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목을 매라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다 때려칠 것 같아요. 뭐하러 목회를 해요? 먹고 살자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 있어서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은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았던 순간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설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못마땅함과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늘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이지 복음 바깥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개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과목이 아닙니다. 기독교 서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죽을 쓰고 있지, 인생에서? 아까 뉴시티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 지혜, 완전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답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아끼시겠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도 아니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미를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선언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 안에서 참된 성도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보장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과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이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이런 핸디캡들이요, 이 핸디캡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핸디캡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핸디캡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핸디캡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어. 그건 기도하지 마. 그건 너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실패는 숨기고 성공을 늘어놓는 세상을 삽니다. 누가 자기 실패를 늘어놓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바보로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 실패와 부족함, 수치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나누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족함. 근데 이것들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복음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씨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더 엄청난 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나? 왜 그러시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편을 기껏 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뭔가 사인을 안 주시고 뭔가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에요. 과분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과분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과분하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잘 섬겨볼 텐데라는 생각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작은 교회예요. 미국에서도 작은 교회였고 개척해서 한 10년 사역했는데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더 뭔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 살지만은 아주 저에게는 되게 좀 저는 아내에게는 외딴 곳이죠.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것이 지방에 내려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 이제 생각하나 하면 이게 과분해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게 매주일. 아니, 강단이 있든 없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과분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욕과 저주를 달고 살았을 인간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과분해요. 교인들이 저에게 과분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실패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봐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가 범했던 실패, 아주 결정적인 실패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평생에 베드로의 실패가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통로가 됐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고백이죠. 부족한 거 투성인데 내 인생에서 못마땅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생을 사는데 마지막 지점을 통과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족함과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감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근데도 다 감추고 사는 거잖아, 그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비참함을 가지고 내가 서게 될 때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쉼없이 떠들었던 내 입을 가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한테 화가 났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긴 해요.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과 함께 이 고백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고백을 지금은 하는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에 실패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좀 뭐가 된 것 같고 인생을 괜찮게 산 것 같고 이만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울 만한 게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 다 걸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욥도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저희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고난의 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과분한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